이제 한동안 안 해갖고 좀 어설퍼요, 그죠? 두 달, 석 달 동안 우리 안 했나? 두 달 넘었나? 예? 한 달 반 안 했어. 근데 나는 그냥, 아이고, 한 1년 안 한 것 같아. 그동안에 좀 편하긴 했지. 근데, 아이고, 더 행복한 것이 말씀 전하는 거야. 쉬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성막에서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뭐죠? 언약회죠. 언약회에 대해서, 언약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회 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회의 뚜껑, 언약회라고 하면은 뚜껑도 같이 우리가 언약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따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뚜껑은 우리가 뭐라 하죠? 시온자. 시온자.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죠? 속죄소. 속죄소라고 한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했을 적에는 이게 왜 그렇죠? 대속죄소 할 때 그럽니다. 대속죄제사 때. 그리고 두 번째 봤던 것이 뭐죠? 우리가 떡상이요, 떡상. 떡상은 매주마다 떡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생명의 떡은 뭘 상징한다 했죠? 말씀을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첫날부터 해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근데 인간에게는 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날 말씀을 먹은 것,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된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윤리적인 동교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지혜의 말과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뭐라 했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죠? 말과 하나님의 계시신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핵심 진리가 뭐냐, 그걸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24장이에요. 자, 24장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에 남아 달려 돌아가시는 건 직접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거 들었어요. 듣고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었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갖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나셨다. 그 식을 듣고서도 이들이요 고향 앞으로 가고 있죠. 제자들이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글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모세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참 묘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봐도 안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봐갖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는 것이 거의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혜를 갖고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증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뭘 전하죠?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요. 저들이 성경을 떠나는 말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요. 광명한 천사는 항상 뭘 얘기하죠? 뭘 갖고 얘기하죠?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말씀만 전해요. 오직 말씀만 전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존재가 뿔 달고 나오면 참 잘 차려줬겠어요. 양쪽에 뿔 달고 입에다 불을 내뿜이 나오면요. 저게 분명히 사탄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상하게 시큼한 것이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저건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 갖고 나오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전하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율법을 전하는데, 율법에 분명히 너 이렇게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을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로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율법을 안 전하냐? 그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로도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누가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디모데
전서 후서. 후서 몇 장?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그죠? 근데 또 한 군데 있다 했었어요. 어디라고 했었죠? 응? 요한복음 20장 30절. 그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딱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어디죠? 고린도전서 10장 44절인가? 그 절을 잊어먹었네. 10장에 40 몇 절까지 있어? 그러면은 한번 써봐. 내가 찾아봐야지.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11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글부터 시작을 해요. 모세의 글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말하면서 11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를 깨우쳐. 자, 다시 말하면, 이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냐는데,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지금 바울은 그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생명의 길이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라. 이걸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뭘 갖고 가냐면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얼마만큼 했냐 안 했냐 이걸로 갖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 그러니까 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탄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다가 이제 한 게 뭐죠? 떡상이 있었으면 떡상 안에 바로 앞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죠. 등대. 7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 7촛대는 정금으로 만들어서 다른 거와 좀 다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빛이 꺼지면 돼요? 안 꺼지면 돼요? 꺼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잔금하는 자가 불을 꺼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4강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죠? 4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가 성막의 골조잖아요. 골조.
골조에는, 자, 골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골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것이 뭐죠? 골조는요? 널판이 필요하죠. 널판. 널판 크기가 얼마였었어요? 골조 맞지? 네 번째 시간에? 앙장. 아, 네 번째가 앙장이에요, 앙장. 아, 그럼 다섯 번째가 골조구나. 자, 여기는 앙장이에요, 앙장. 앙장과 덮개거든요. 제일 앙장은 뭐예요? 제일 앙장. 제일 앙장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홍색 실로다가 붉은, 흰색 배실하고 같이 섞어갖고 아름다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서 이 천을 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조하라는 거예요. 직조. 직조. 그래서 이것은 맨 위에 천장에 덮는 겁니다. 천장 위에. 우리 말하면 천장에 된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말하면 도배죠. 도배. 그럼 도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도배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도배 위에는 속지가 있어요. 반드시 속지를 붙이고서 하거든요. 도배를 할 적에는요. 속지가 있어요. 속지 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석고가 있잖아요. 석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석고 위에는 지붕 있는 스레트가 있잖아요. 아니, 스레트가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슬라브가 있든지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앙장, 제2앙장은 우리가 말하면 도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배지. 근데 속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제2앙장은 염소털로다가 짜라는 거예요. 염소털. 염소는 정환동물이에요. 염소를 갖다가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염소와 양을 이렇게 구별하라 그랬을 적에 염소는 거짓 신앙 체계로다가 말을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양무리에서 한두 마리 있는 것은 골라내야 되죠. 우리가 콩을 고를 적에 그렇다고 해서 그건 콩무리가 아닐 뿐이잖아요. 그죠? 콩이 아닐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법으로 해서 교회 내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선동하죠. 그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갖다 선동해서 교회 하나님부터 떨어진 자에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지 염소가 부정한 동물이라면 안 돼요. 염소는 정한 동물이에요. 대속죄제사와 속죄제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털은 우리는 염소털이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쪽 나라들은 왜 염소털이 기냐면요. 우리 한 뼘 이상 되거든요. 왜 그렇게 기냐면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요. 극심한 추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털이라는 것이요. 자요. 털이라는 것이 왜 사자 같은 것이 왜 그 열대 지방에 있으면서 왜 사자가 털이 있을까요? 자외선이라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없으면요. 그래서 하마가 물 밖에 나와 있으면 피부가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외선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우리가 뭘 뿜어내죠? 붉은색 자외선 차단제를 뽑아내요. 이것이 피를 흘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가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자기 몸에서 뿜어내는 거예요. 건기가 오면. 평상시는 어떻게 있죠? 물속에 들어가 있죠. 자외선에 없어서 내 보호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이것이 그래서 염소털은 정한 거예요. 정한 거. 그래서 염소털이 우리 한 뼘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앙고라 털로 짜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속지를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일 덮개가 있어요. 이제요.
덮개는 뭐죠? 제일 덮개는 뭐로 해야 되죠? 양 가죽이야. 수양의 가죽이에요. 수양. 수양은요. 자요. 수양은 어디에만 쓰여져요? 수양은 우리가 희생제물에서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화목제물에 쓰여져요. 화목제물에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는 걸로 쓰여져요. 그래서 속죄제사, 대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 삶 속에서 낱낱이는 모든 범죄를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염소로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바로 속죄제물 위에다 드려야 되는데 속죄 기능을 뭐가 갖고 있어요? 번제가 갖고 있죠. 그래서 번제 위에다가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져요? 안 가진 것처럼 보여져요? 안 가진 것처럼 보여져요. 내 현실은요. 내가 주어진 환경은요.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화목이거든요. 자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엄마가 얘기한 말을 아들이, 딸이 믿지를 못해요. 그럼 화목해요? 화목하지 못해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건 말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믿는 거예요. 엄마가 한 말을 갖다가 말하면, 아유, 엄마가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만. 그렇겠죠. 아버지가 말을 하는데, 아버지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화목해질까요? 아니면은 불화가 될까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든 아버지가 얘기하든 아들이나 딸이 항상 그 말을 청종을 해줘요. 청종을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엄마가 한 말이 그대로 돼. 엄마가 약속한 그대로 지켜. 그래서 어른들에게 열었다는 거예요. 어른은요,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그걸 어려서 좀 가르쳐야 돼요. 말로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말해버리면요, 그 아이는요, 엄마에 대해서 신뢰가 깨져버려요. 화목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불가능의 영역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은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돼야 돼요.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염소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제2덮개. 제2덮개는 뭐죠? 해달의 가죽이죠. 물소의 가죽이죠. 거모티텐이 보잘것없죠. 둘 다 거모티텐이 보잘것없어요. 잿빛 색깔이니까. 물소도 잿빛 색깔이고 바닷소를 얘기한 거다. 바닷소. 물소도 우리는요 그런 소를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동남아를 가면은요 전부 다 소들이요 하얀색 아니면 잿빛이에요. 우리 같은 소가 없어요.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응? 우리나라 소가 이뻐요. 그 나라는요 우리게 누런이 소가 없어. 알록이 떨록이도 없어. 그냥 전부 다 이건 잿빛 색깔 아니면 하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못생겼어요. 뿔도. 얼굴도 못생겼고 등에도 또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되게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보잘것없는 그거다 가죽으로다가 성막의 맨 위에 덮개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죠. 쇠면 공고리를 쳐라. 여러분 쇠면 공고리 치면 여러분 보잘것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죠?
바람과 비와 폭풍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면 공고를 쳐야 되죠. 건물을 지으면 당신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일 덮개, 제일 앙장은 맨 위에 있는 벽지예요. 벽지 붙였잖아요. 그리고 제 염소털은 속지야, 속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속지야. 속지가 없으면 이걸 덮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염소털은 우리의 방풍과 그리고 보온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수양은 뭐죠? 수양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말하면 석고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석고. 어디를 가든 전부 다 석고를 쳐요. 석고를 치거든요. 석고 쳤다. 그리고 여기는 세면 공고를 해서 우리가 슬랍으로 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악한 것도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오직 뭐만 있어요? 여기 등대 있잖아, 등대. 하나님의 빛만 가득하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등대를 켜놓으면요, 밑에, 등잔불을 켜놓으면 밑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왜 성전에는 그림자가 없죠? 양쪽에서, 거울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거울의 방에다가 촛불 켜놨어요. 그러면은 사방에서 빛이 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반사와 반사가 되어지니까. 그림자 하나도 없죠.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골조를 하겠어요. 골조. 성막의 골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맨 처음에 우리가 성막의 골조에서는 널판이 필요합니다. 널판은 48개의 널판으로 만듭니다. 48개, 한쪽에 20개, 한쪽에 20개. 그리고 뒤편에 6개,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1개씩. 그래서 48개가 들어가요. 그럼 48개가 들어가는데, 이거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죠? 5m에 10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0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6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모서리는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서 하나씩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의 골조를 단단하게 붙잡아 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그럼 널판만 있으면 안 되겠죠. 널판에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기초는 은받침이죠. 은받침은 우리가, 은은 뭘 상징하죠? 속전이잖아요. 속죄 값이에요. 속전 값이거든요. 속죄 값이에요. 그런데 요 값으로다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았어요. 그죠? 그 속전 값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에요. 이게 예수가 반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은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널판을 붙잡아 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띠가 필요해요. 띠는 5줄로다가 합니다. 맨 밑에 하나,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회로다가 2개. 이렇게 해서 5줄로다 띠를 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널판이 5m니까, 높이가 5m니까 5m 되는 높이를 완전히 굳게 붙잡아 매주는 일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서 6번째가 이제, 자, 뭐 했지, 이제? 이제 뭐 해야 되지? 아, 번제단 있죠, 번제단. 물두멍을 아직 안 했나? 물두멍은? 자,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었죠. 그죠?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모자가 노스를 갖다 입혔습니다.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놋은 무조건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속죄제와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대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가장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뿔에는 우리의 낱낱이 있는 죄가 기록되죠. 금강석필로 기록돼서 이 죄를 사하려고 하면 이 금강석필로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려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오직 희생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물두멍인가? 어? 성막뜰을 했어? 아, 뜰에서 저걸 했구나. 성막뜰은요, 자, 성전이 지어진 이후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의 모습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에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성막들은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아니라 남자의 뜰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여인의 뜰과 남자의 뜰이 다 나눠지고요.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뜰은 우리가 말하면 마당이잖아요. 마당.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들에 나오면 그 조그만 데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어떤 자들만 들어오냐면 속죄 제사 드리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가르쳤어요? 성전 밖에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300m, 400m거든요. 300m, 400m 곳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2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300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못 모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은 이렇게 해서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다가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요, 성전을, 걔들이 이제 뭐라고 하지, 뭐 성전이라고 하나? 카톨릭 교회, 카톨릭에서 자주로 교회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문이고요. 의자를 몇 개 안 놔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제단을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단을 높여요. 되게 높여요. 되게 높여놓고요. 여기에는 지정석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들 만들어 올까요? 왕과 귀족들이에요. 왕과 귀족에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이 오늘 갑자기 나라에 일이 있어 못 나오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좌석을 비운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법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나 보자고요.
자, 보세요. 교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민은요. 귀족들을 위한 예배당이에요. 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성전의 모습이었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재물을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물을 갖고 들어가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재물을 어떻게 팔았어요? 재물을 갖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게 하고요. 재물을 반드시 성전 그 뜰에서 파는 걸 갖고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왜 그렇죠? 비싸게 받아야 대사양도 한몫되어주고 제사장들도 한몫되어주고 나도 같잖아.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그 일을 해요. 우리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 LH 직원들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교회에서 그 짓 했어요.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성전의 뜰에는 모든 백성이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성막의 뜰은요, 반드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이 있고요. 성막의 뜰 안에는 뭐가 있었죠?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죠? 물두멍이요. 그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손과 발을 닦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죠? 세속적인 것이 교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은. 그러니까 손과 발을 닦으라니까 손을 깨끗하게 만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악기를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 악기가요, 앞으로다가 더 좋은 악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좋은 악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한 악기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런 악기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문화는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를요. 그건 악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하고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교회 가운데 갖고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쓰니까 8번째 할 때인가요? 8번째 뭐 했었죠? 에봇이죠. 에봇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앞치마. 앞치마인데 앞뒤가 붙어있는 앞치마. 앞뒤가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뒤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렇게 앞치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치마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입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지 이거 없는 거 소매 없는 거 이렇게 돼 있어 갖고서 요건데 여기 에봇이고 여기 흉패예요. 이것이 흉패. 흉패는 다는 겁니다. 금사슬을 갖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금사슬로 돼 갖고서 이게 금사슬이거든요. 금살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세 줄로 세 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한 줄, 두 줄, 세 줄로 이건 뭐라고 그래? 아니 나 이거 헷갈리네. 이게 줄이요? 이게 줄이요? 윤 집사님. 가루가 줄이에요. 가루가 줄이요? 아니 우리 그러잖아. 줄 세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세우잖아. 2열, 3열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는 열, 여기는 줄여. 네 줄에
삼열이요. 그러니까 삼열에 네 줄이야. 네 줄에 사열이 아니라 이게 삼줄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흉패야, 흉패. 흉패 안에는, 자,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는 음인과 둔빔이라는 사실 뭔지를 몰라요. 검정돌인지 하얀돌인지 어떤 건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우리가 추정하기를 검정돌과 흰돌을 넣었을 건데 왜? 두 개를 넣었으니까. 무엇이 우리가 어떤 것이 둔빔인지는 몰라 나도. 그건 없으니까 고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집어넣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쭈는 겁니다. 여쭐 적에 음인과 둔빔을 갖고서. 근데 여기 이 복장이요 엄청 무거워요. 입기 싫을 정도로다가. 옛날 직족이 쓰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흰 세마포에다가 청색, 홍색, 자색으로다가 화려하게 짜였어요. 되게 이게 참 별로 그게 진짜 화려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 화려하죠. 아니 우리가 볼 적에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화려하지가 않아요. 투박스럽고 촌스러워요. 저게 그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를 가거나 캄보디아를 가면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소수민족 옷이요. 진짜 옛날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했답니다. 그게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남자들도 전부 다 가방 여기다 이렇게 뭐라 하지 그거? 이렇게 요만하게 갖고서 이렇게 여기다 항상 이렇게 끈으로 돼 있어 갖고 양쪽으로 돼 갖고 여기다가 항상 메고 다녀요. 소수민족들은 반드시 그 표로 하고 다녀요. 여자들은요 전부 다 소수민족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막 앞에가 막 화찬란해요. 근데 지금 우리 개념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어우 진짜 투박스럽고 두꺼워요. 두꺼워요. 일단 두꺼워. 천이 두꺼워. 그래서 투박스러워요. 근데 옛날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되게 화려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요, 진짜 가서 만져보면요, 투박스럽고요. 그렇게 화려하지가 못해. 지금처럼 우리가 염색술이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냥 천연염색이니까요. 지금 화공염색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서 약간 좀 투박스럽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림이라 그렇고요. 그림이니까 멋지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멋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는 이게 되게 화려했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의 형패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판결의 형패. 판결의 형패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게 가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렇게 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투박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굵은 매듭지는 실 있죠. 매듭지는 실. 얼추 그 정도 두께야 돼요. 매듭지는 실. 매듭지는 거 아시죠? 그 정도 두께로다가 실이 돼요. 그러니까 가늘게꼰 배실이라고 하니까 되게 우리처럼 막 명주실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명주라는 것은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건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명주가요, 실크잖아요. 이 명주가 이쪽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원단이에요. 사실은요, 중국이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근데 중국이 왜 저렇게 왜 저기 됐죠? 매일마다 쌈박질해서 그래요. 쌈박질. 지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죽였잖아요. 지금 미얀마가 자기 형제고 지 군인이면 지는 거기 연고 없나? 거기다 폭격하잖아요. 지가 지들 민족 죽이고 서로 간에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매일마다 쌈박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상이에요, 사상. 킬링필드라는 것이 있었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그 현장을 보면은요, 진짜 처참하거든요. 어린 아이를 그 야자수 입으로다가 목을 따 죽이고요. 거 갖고요, 이렇게. 그 완전히 그 톱날같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벼버리면은요, 그 자리가 칼날 같아요. 거기다가 머리를 다리 잡고서 휘둘러 갖고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죠? 공포거든요. 근데요,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 양심이 없네요. 그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상이에요. 이게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하는 것이 자부심을 가졌어요.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서, 여러분 이것이 어디와 똑같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간악한 자가 있었죠. 히틀러. 독일군들이요, 그것이 독일군들이 독일에서 자기의 순수성이 형통을 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 여자들은 임신할 수 없게끔 배를 다 드러냈죠. 그러고 거기다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무조건 갖다가 다 죽였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 게르만 민족은 세계적인 그 머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혈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민족도 그렇게 죽였어요. 자기네 족속들도요.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네 족속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히틀러가요. 이것이 바로 이런 사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요, 절대로 그것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가를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처럼 잘못된 사상이든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심어지거든 어떻게 되죠? 그건요,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바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국이요, 계속해서 잘못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그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졸이에요, 졸. 그러니까 사석이니까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저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게 충의 사상이에요. 이 충의 사상이요, 중국에서 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저들은요, 계속 쌈박질 나고 지금 저렇게 나라가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쌈박질 안 했다면은 저들은요, 진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나라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판결형패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우리 지금의 시점에는 아름답지는 않다. 그래서 네 줄로다가 12개의 보석을 갖다가 하는 것은, 보석이라는 건 뭐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12지파가 제사장에서는 가장 소중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자는요, 가장 소중한 게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라는 존재는요, 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족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 모습이에요. 바울에게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버렸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그건 생명을 안 버려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 보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용서하시는데, 하나님 사자들은 용서가 없으시죠?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쳐버리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들에게 끝없는 용서를 베푸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녀들은 그냥 쳐서 진멸해버리죠. 아론의 자녀들 그냥 쳐서 진멸해버리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히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일부 목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걔도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가족은 안 떠나잖아. 성도는 떠나긴 하지만. 그건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이요. 역설은 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성도가 죽도록 충성하는 걸 어디 가고? 그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설을 갖고서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회자는 가장 소중히 여길 자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아론은 항상, 제사장은 항상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가장 귀한 보석으로다가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 이제 견대가 있잖아요. 견대 위에 6개의 한쪽 견대에다가 6개 지파 이름, 한쪽에다가 6개 지파 이름을 쓰는 보석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기억돼야 돼요. 그렇다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상 되십니다. 이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이신 대상이신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요. 솔직히 어떤 때는 말씀 풀릴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말 갖고 질문해갖고 막 힘들게 만들 때도 있죠. 근데 가장 귀한 보석이니까 그걸 갖다가 가장 귀한 보석인데요. 그렇잖아요. 내게 가장 귀한 보석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보석인데 한 영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항상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으로 다 우리 취급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품에 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빼앗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뺏어갈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구원파가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지금 무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무율법주의라니까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알아야 되죠. 내가 나약해야지 하나님과 항상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의 직분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은 자보세요. 내가 가장 보석 같은 자녀예요. 보석 같은 자녀에게 사막을 줄 수 없죠.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뱀 달라고 뱀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요, 사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죠? 요즘에는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 자녀 죽이잖아. 이런 왼수 같은 놈들. 우리가 과거에는 감히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회가 불안전하니까 그래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안정을 낳으면, 자, 왜 공무원이 좋다고 하죠? 자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사업을 해서요. 공무원은 월급 첫 번째 들어간 호봉이 매달 그냥 실수령액이 200 정도 받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면 5배나 더 벌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 되려고 할까요? 사업은 미래가 보장되질 않아요. 근데 공무원은 미래가 보장돼 버려요. 미래 생존에 대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생겨요. 사업은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사회가 불안전한 시대가 오니까 옛날에는 사업이 잘 될 때, 가서 깃발만 꼽아도 장사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는요, 그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불안해요. 어느 때? 자, 보세요. 방송에서 무슨 한마디. 자, 게르마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죠? 엄청 유행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한마디 딱 떠들으니까 그냥 게르마늄이 20만원짜리 5만원 떨어졌어요. 그죠? 30만원짜리가 5만원짜리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맨 처음에 한 사람들이 끝없이 벌 수 알고 돈 썼잖아요. 미래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망할 때로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왜? 항상 잘 됐으니까. 그래서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가 방송이라는 거 한 방에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요. 정부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작년에 1년 동안에 아파트가 더블로 뛸다고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상상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더블 떠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세금만 많이 내지. 왜? 내가 그거 팔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똑같아. 근데 이제 못 사요. 왜 못하느냐면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걸 팔고 저기를 살려고 하면 세금 난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세금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팔고 이쪽 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회가 불안해졌단 말이에요. 불안해져. 너도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 집값 많이 올랐는데 이거 그거 갖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0억짜리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나 5억짜리 살 거야 하고서 5억짜리 가면 그건 버는 거야. 근데 20억짜리 사는 사람이 절대 5억짜리 안 간다니까. 서울에서 지방 내려오면 되는지 안 내려오면 서울서 내려오면 죽는 줄 알아요? 미친 사람들이지. 나 이해가 안 돼. 서울서 세상에 이자에 찌들려갖고 죽을 상으로 살면서 진짜 돈 안 못 쓰는 사람 많거든요. 강남에요. 강남 거지들이 많아요. 어? 그런데 그곳에 사는 것이 무슨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요.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있으면 어디 살든 상관이 없거든요. 자존감이 없으면요. 저도요. 여러분들 들들들 볶을 거야. 전도하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전도는 해야 되죠. 당연하게 우리가. 근데 전도하라고 막 복지 안 하잖아. 내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얘기하죠. 몇 명 전도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나? 왜 그러죠? 내가 자존감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거든요.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하고서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 내가 괴로워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갖고 승부하는 거예요, 전혀? 교회 크기 갖고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크면 성령이 임한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봐봐라, 말씀이 흥황했지 않느냐? 요거 하나 갖고서 갖다 찍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이 없어져. 그래서 세상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드냐면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지금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다가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세금 더 많이 내요. 우리 교회도요. 작년보다 약 20%인가 30%가 더 세금이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20몇만 원인데 지금 30몇만 원 냈어요. 1기분 세금 냈잖아요. 많이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돈 갖다 다 잘 써먹기 때문에. 빚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갈수록 이게 바로 이제 고금리거든요. 뭐라고 하지? 늑탈이라고 하거든요. 늑탈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면 사회는 더 악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게 더 많이 나타나요. 정신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합리화가 돼버려요. 그게 내 스스로 합리화가 돼버려요. 세상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버려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고개를 못 들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다 뻣뻣이 들어요. 세상이 만들었지 내가 우리가 만들었지 하고 오히려 세상을 욕하고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돼 나가요. 이게 참 무섭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안 되니까 세상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비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가 돼버려요. 합리화가 돼버리면 범죄를 하는데 범죄가 죄가 되질 않아요. 내게는. 나는 당연히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죽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자, 고대 사회는 그게 없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오늘 준원에 잠깐 내가 들렸다 왔는데 준원은 나 못 봤어요. 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먹겠어. 줄 서 있어갖고. 그래갖고 저기 뭐지? 포장으로다가 싸달라고 갖고 와서 먹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장을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준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보장하겠다. 그 보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평강이 오겠죠, 그죠? 편안함으로 돼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요? 미래가 보장되니까 오늘 내 하루의 삶을 갖고 안달복달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평안이 찾아, 평안이.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그것을 전하는 자예요. 단순하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자, 아픈 자에게 너 치유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시면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거 이루려면 너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셔서 그걸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보장됐네, 그죠? 잘 보세요. 하나님 너 치유하셔.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들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들어 쓰셔. 소망을 심어주고,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치유하셔.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확정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나는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에서 쓰임받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근데 병만 치유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렇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네 병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사람은 참 묘해요. 두 개 말을 함께 듣지 않고요. 한 개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은 전혀 안 듣고요. 뭐만요? 병 치유라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참 묘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들어 쓰신다. 너를 향한 계획하심 이것이다. 너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지금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나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셔요. 그래도 내가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내가 그거 싫다고 하면, 잘라서라도 말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줘갖고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살 수가 없게 만들잖아. 그거 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30년 동안 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하잖아. 다 기억하셨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때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난을 다 보셨어. 그런데 하나님께 안 그러내셨어. 왜? 저들의 기도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갖고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젖과 끓는 가나안 땅,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애굽에 출애굽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젖과 그냥 가나안 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니까 당연히 출애굽해야 되죠. 병이 치유되죠.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이게 모세의 설교 기법이에요. 이게 바울의 설교 기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은 반드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세 번째 일이 뭐예요? 말씀 전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 예배하는 삶의 전부를 벌여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기도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죠? 그리고서 네 번째 봅시다. 성도는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 왜 그러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에봇 받친 겉옷입니다. 에봇 받친 겉옷. 에봇을 입으려면 에봇 이제 속에다 입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받쳐지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원피스예요. 원피스. 이건 어디까지 나와요? 발가장 덮어버리는 원피스입니다. 발가장 덮어버려야 돼요. 여기는 발가락 나왔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발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밑에가는 늘어져요. 이건 그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통짜로 짜는 거예요. 통짜로. 머리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만들어 놓고 통짜로 짜는 거예요. 이렇게 에봇 입기 전에 바로 입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청색으로 써요. 청색. 하늘의 색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색. 하늘의 색. 청색은 무조건 하늘의 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죠? 제사장의 직분은 어디에 기원을 뒀다고요? 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직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부터 왔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직분, 내가 지금 사도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에베소서 1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요, 목회자의 직분은 하늘에서 기원을 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요, 봐보세요.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은 타락에도 하늘의 기원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전부 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가 목회자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목회가 되지 말라고요. 또 야고보 사도에게 너희는 가르치나 되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더 심판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요, 제사장을 자꾸만 오늘날 목회자라고 하는데 제사장과 목회자는 조금 달라요. 기능이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 똑같이 성도예요. 성도인데 성도 중에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다가. 자요,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기원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우리가 너에게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원을 뒀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의 말은 듣지 말라 그러죠. 다른 목사들의 말은 듣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우리 왜 다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생각합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다른 말 듣지 말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라. 자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에 꼽잖아요. 딱. 나머지는요. 자, 바울의 제자로다가 이렇게, 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뭐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요. 그죠? 또 누가 있었어요? 디도 있었고요. 디모데 있었고요. 에바브로데도 있었고요. 에바브라 있었고요. 또 누가 마가도 있었죠. 또 누구지? 하여간에 다 펴봤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요한도 있어요. 요한 사도도요. 나머지는 듣지 말라. 어? 뭐 거기 이제 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 스데바냐도 있었고요. 그 스데바냐는 저기 고린도 교회 첫 성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여간에 30명 정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위해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사 한 수마다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더 크거든요. 저들이 더 대형교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 말 듣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라고 하죠. 근데 왜 제사함 없는, 예수의 피가 없는 제사함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단 한 명도 말을 못 하더라고. 그죠? 원론적으로는 알아요. 원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제가 거기서 막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질문도 해갖고서 이 사람들에게 정신을 번쩍 나게 했지만 교회 가면 또 어떡할까요? 다시 돌아가요. 원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신앙은 똑같이 가버려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은 들으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 하늘의 색을 옷 입으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기원을 뒀다. 그래서 성도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설교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설교를 할 적에 목사의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이 보였으니까 니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응?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사실.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여자를 얻어야지. 얻더라도, 그죠? 세장가를 가더라도 이스라엘 여자를 얻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방 여자를 얻냐고.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까지 신나게 설교한 거 정말 잘못됐다고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암하고 아론에 대해서 잘못했다 책망하시지. 사실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설교에만. 목회자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막 제멋대로 막 산다는 게 아니잖아. 목사가 잘못하는 것이 많단 말이야. 나하고 차 타고 다녀와봐. 근데 욕은 안 해. 막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막, 저 새끼 막,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쌍욕이 나오려고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어. 이씨,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거기서 멈춰. 더는 안 가지만. 더는 안 가. 이씨, 하는데, 저씨. 이 요소가 나와. 왜? 엊그저께 운전을 하는데, 이 양반이 앞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 차가 2대가 앞에서 가고 있고, 나는 뒤를 가고 있어. 근데 내 앞차가 갑자기 큐브레이크 잡는 거야. 차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그냥 천천히 따라가고 있는데, 50km로 따라가고 있어. 48km 정도에서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옆차도 그렇게 가지고 여기도 가니까 추월도 못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따라가잖아. 빵빵을 왜 안 해, 내가. 여기를 골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하면 천천히 그냥 가지. 빵빵을 안 해. 원래 나 운전 그렇게 해, 그런 것은. 근데 큐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사고 날 뻔했어. 근데 한 번은 참았어.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아이, 저럴 수도 있지, 뭐. 초보 운전인가 보구나. 또 그러는 거야. 그게 나도 모르게, 이씨. 하고서 그냥 악셀에다 확 밟아갖고 그냥 슉 빠져갖고서 앞으로 얼른 가로질러 갔지. 승질 난단 말이지. 사실 그러면 진짜 사고 나기 딱 좋거든요. 앞에서 차가 하나도 없는데 차가 있어서 앞차가 예비 신호가 있을 적에는 우리들 전부 다 그때 조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요.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이 사람 운전을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사고 날 뻔했었어. 진짜 사고 날 뻔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에이씨 하고 그냥 쭉 해갖고 앞으로다가 가버린 거 아니야. 또 과속도 많이 하거든. 고속도로 올라가면 뭐 120km 그냥 기본으로 달리니까. 그래도 딱지 한 번도 안 떴어. 바쁠 적에는 160km, 170, 최고 바쁠 적에는 180km 달려봤어. 시간이 늦어져 갖고. 신방을 가는 시간이 있는데, 전주까지 그냥 가는데 180km 막 달렸어. 근데 신호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딱지 한 번도 안 끊었어. 나는 한 번 가면 신호 다 외워버려. 그러고 양쪽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한 번에 보고 가기 때문에 500m 앞에, 400m 앞에, 뭐 1km 앞에, 1.5km 앞에 이거 다 보고 다니거든. 그래서 딱지 한 번도 안 끊어. 응? 안학수 절차가 있어서 찍는다 이게. 그거 이때 인전이요? 그걸로 찍어갖고 한다고. 하여간 이전까지는 없었어. 한 번은 딱지가 날라왔어. 그랬더니 딱지를 이제 걸렸구나. 야 여기 저기 KT 연수원 앞에서 8월 20 며칠 날 찍혔더구만. 근데 거기다가 나는 그 딱지 좀 내려고 했는데 김 목사님이 목사님 그 딱지 내라는 게 아니고 요거 찍혔는데 앞으로 거기 조심하고 거기 9월 1일부터는 딱지 끊으니까 벌금 내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찍혔는데 돈 안 냈지. 근데 돈도 내야지 어떻게야. 세금도 없는데. 나라도 어려운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하고 다녀와봐. 나도 그렇다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쏜살같이 달려가고 막 뿅뿅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목사가 이럴 수 있어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 모습 보고서 설교할 적에 여러분들 준법 지키십시오 하면은 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우리가 이제 미얀마 온 사람들은 무조건 부부싸움 3번만 하면 출교를 하잖아요. 출교에다가
집 뺏어버리고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아, 근데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응? 아, 그러면 선교사는 부부싸움 안 하냐고. 나는 안 하냐고. 거기는 우리 사역자는 안 하냐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룰을 정해놓아야지만이. 그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룰을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이 싸움을 크게 안 벌려요. 이 사람은 싸우면 칼 갖고 다니니까. 정글 칼 갖고 서로가 막 죽인다고 막 칼 갖고 싸우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3번만 싸우면, 실제로 3번 싸웠다고. 근데 그렇게 싸우면 무조건 좋잖아요. 한 번만 싸워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짱 하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래요. 선교사님, 아짱. 미얀마에서는 단 하루도 여자들이 발 뻗고 잡은 적이 없대요. 어느 순간에 밤중에 군인들이 잡아갖고 총 갖고 와갖고 너 나와. 가서 변기 닦여야 돼. 변기. 총 닦여야 돼. 그래서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그날째 때는 가갖고 위안부 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다리를 피고 잡은 적이 없대요. 애기 엄마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지. 2다리 피고 잘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돈이 생기잖아. 전에는 살기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가 보장되고 있잖아.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 자요.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살기를 하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거든요. 그건 짐승이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미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 다시 말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죽었었거든요. 여기 오니까 살 것 같다고 하거든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가기 싫다는 거죠.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딴 데 가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난민들인데 누가 자녀들 학교를 누가 보내주냐고. 우리는 학교 다 보내주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지급해요.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것과 그 사람들 지급하라면 안 되니까. 거기는요, 학교 육성회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교 가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무상교육 됐지만은요. 이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국적이 없잖아요. 국적이면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다 갖고, 그거 다 해갖고, 서류 만들어서 학교 보내는 거다 다 해갖고 학교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기가 너무, 우리가 말하는 지상 낙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전부 타고 있으니까 시내를 나갔다 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참 묘하게요. 미얀마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과 시장을 봐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데 소식을 다 듣잖아,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우리는 이제 나온 지 얼마도 되는데 우리는 벌써 이게 가정이 안정되고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모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보면 아유, 힘들어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많이 수용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7가정인데 20몇 가정만 하고 나머지에 만약에 태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태국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땅은 크니까요. 왜 그러죠?
미얀마 사람들은 뭐 하면 이 사람들이 단합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2가정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고요. 더 이상 들어오면 우리 에코마을로 보내려고 그래요. 에코마을이 거기랑 더 크거든요. 거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몇십만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의 단지를 하나 조성하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많이 안 보내요. 20가정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계획 잡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얘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갖고 이들이 문제가 되어지면요. 이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나 봐갖고 그러면요. 그때가 달라지겠죠. 지금은 안 되거든요. 지금 아예 신앙 자라는 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죠. 살기 위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거든요. 말씀 들으면. 그리고 철저하게 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다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교에 집중해야 된다. 또한 자요 제사장은요. 자, 이 청색 고에는 뭐가 밑에 붙죠? 금방울과 금방울하고 석류가 붙어요.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요 성전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이들은 집중해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죄죠? 대속죄일이에요. 사실은요 뭘로 끄집어내는 몰라요. 대속죄일날 제사장이 소리가 없으면요 그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큰 우리가 말하면 띠에다가 갈고리를 만들어 갖고 이거 다 끄집어냈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또 하나는 근데 그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걸 이렇게 휘둘릴 수 없잖아. 10m 되는 걸 갖다가 밑에도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갖고 끓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m 그거 얼마나 그거 무겁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약설은 금사슬로다가 발목을 담고 들어간다.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금줄을 갖다가 하나 이제 발목에 감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노끈 하나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일 적에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을 다시 뽑아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갖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안 들려졌어.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럼 이거 대제사장이 안 나왔어. 거기서 죽었어. 그러면 대속죄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전에 들려지는 소리는 항상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요 설교 시간에 웅성웅성 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300만이 모여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숨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다가 한숨소리가 되겠죠?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뀌잖아요. 더군다나. 성전 안에는 지금 누구만 들어있어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한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넘어가면 이스라엘 모두가 제사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구원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 놀이공산 이번 주에 나 일부 예배 드리고 놀이공산 가야 되는데 하고 놀이공산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갈 수 있겠지. 근데 예배 시간은 설교 잘 듣고 놀러 가란 말이야. 응? 근데 놀이동산 가갖고 난 못할까? 가갖고서 뭐가 있나?
신세계 여기 아쿠리움, 아쿠아리움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죠. 나 한번 가보지 않았어. 나도 말만 들어봤어. 아쿠아리움가, 뭐 말도 잘 안 나오네. 리듬을 내가 거기를 가면은, 거기 가면은 상어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을까 하고서 뭐 이렇게 그거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이 내 역사가 되어지는 거니까.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설교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대도 2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으니 참 그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그들이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말씀이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나 그런 것을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수록 저는 더 강하게 말하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럼 길을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강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잊어먹어도 난 안 잊어먹고 있잖아. 내가 사람이 말을 했으면 나도 잊어먹죠. 내가 어떤 때 이제 거짓말을 할 때 있잖아. 사람이 누구한테도 사람이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다 들통나잖아. 응? 선의의 거짓말도 다 들통나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안 잊어먹으니까 이게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목회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성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 심령에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된다. 새겨야 된다. 어떻게 새겨야 돼요? 금강석필로 새기듯이. 이 말씀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글씨 써놓으면 흐릿게 돼갖고서 이게 안 되잖아요? 금강석필로다가 새기듯이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십시다. 아멘?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을 굳게 지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지키고. 그러니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굳게 지키다는 게 바로 새기다는 뜻이거든요. 새기다. 우리가 돌에다가 새겨놓잖아요. 신비에 새겨라. 마음의 돌에다가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은 고대 사회 속에서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겨놓으면 변함이 없이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다가 돌에다가 새기듯이 신비에다가 신비, 마음의 돌에다가
새겨라. 그럼 이거 새기려가 뭐죠? 금강석 필로 새겨라.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적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말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느 순간에 물어보면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하셨었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많이 그래 애들. 진짜 많이 그래. 근데 자요, 다윗이나 요셉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가죠. 항상 간직하고 가잖아요. 마음의 신비에 새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신비에 새기지 않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러면 이거 참 답답하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신비에 새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전하고 가감없이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냥 마음의 신비에 새깁시다.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폐합시다. 이거 거의 다 끝났어.